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이 바로의 신하이자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 안에서 일을 하다가 보디발 가까이에서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요셉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조금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가지고 형통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됐는데 그 복이 자신에게서부터 흘러서 이 보디발의 집으로까지 흘러가서 그 집안이 더 풍요롭게 되는 것을 본인도 경험하고 보디발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몸도 나아지고 마음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요셉에게 눈짓하기 시작하고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까이 와서 같이 자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주인 앞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는 같이 있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는 옷을 부여잡고 야 같이 눕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뛰쳐나가니까 이제 아예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의 사랑이 분노로 바뀌어서 그 옷을 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침범하려 했다고, 나를 간음하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나중에 옷을 옆에다 탁 두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니까 봐라,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딱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죽이지 않고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이제 딱 갇혔어요. 희망이 좀 생기는 듯 하더니 더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러나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는 재반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기고 이 요셉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완전히 맡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힘들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조금 그래도 편해질만 했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오늘 성경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라는 의미는 뒤에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나오는데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에서 왕의 술을 따라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술 따라주고 그 옆에서 어느 날 낯이 좋지 않으니까 왕이 너 왜 이렇게 근심 있냐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걱정해 줄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 왕의 친구 같은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떡 굽는 관원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떡을 굽는 베이커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에 출입되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수락관 상궁 같은 사람들 나오고 또 옆에 이제 그 왕이 음식 먹을 때 음식 떠먹는 사람들 상궁들 이렇게 기미상궁이라고 그러네요. 그거 보셨어요? 그 광해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광해를 암살하려고 할 때 그 시녀 하나가
거기에 약 들은 거 알면서도 광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이렇게 피토하면서 죽잖아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셔요. 네, 성경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피토하면서 막 쓰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왕을 음식으로 시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저도 은수저 같은 걸로 해서 미리 찔러보고 다 독이 묻었나 안 묻었나 다 볼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그런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아주 직결된 그런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한 거죠. 일부러 음식에 무엇인가를 탔든지 그 탄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왕이 어려움을 겪었든지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왕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이 어디였느냐?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그 요셉이 갇혀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냥 가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필이면 곧 그들이 갇힌 곳이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가끔가다 마침 그때에 바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아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침 그 자리, 그곳, 요셉에 있는 곳에 왕이 가까이 하던 두 신하가 거기로 탁 들어간 거죠. 그런데다가 4절 말씀 보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은 전옥이 다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것을 또 움직이는 사람이 시위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섬길 임무를 준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덮치려고 했던 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옛날 일은 다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그 아이를 이렇게 아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붙여줘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풀려나갔을 때 얘가 잘해주면 혹시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제 상상입니다. 근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지금도 그렇죠. 꿈 그러면은 굉장히 뭐가 이게 혹시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몇 마리 이렇게 지나가면 오늘 복권을 좀 사야 되겠다. 꿈꾸는데 무슨 똥이 묻었다. 그러면은 똥꿈 꿨으니까 이게 대박 터지겠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꿈에 굉장히 사람들이 집착하고 아이들 이렇게 임신할 때 태몽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꿈 꿨나를 굉장히 유심하게 생각해서 무슨 꿈을 꾸면 딸이고 무슨 꿈을 꾸면 아들이고 뭐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도 꿈을 꾸면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점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기도 점치는 분들 혹시 계셔요? 한국에는 이제 점집에 크리스찬도 꽤 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점친다는 것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떤 날 어떤 뭔가를 하면은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통계학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무슨 꿈을 꾸면 그거는 무슨 의미, 뭐 독수리가 나타나면 무슨 의미, 사자가 나타나면 무슨 의미,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꿈마다 그 의미를 둬가지고 연구하는 술객들과 박사들이 있었어요. 점성술자들이. 그래서 그런 꿈을 꿔가지고 얘기를 하면 왕이시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꿈을 꿨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그거를 풀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분명한 징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얼굴빛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람들을 아침에 탁 일어나서 보니까 얼굴빛이 어제 저녁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무덤덤한 사람들은 얼굴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과 상태를 상황을 이렇게 잘 살피는 그런 세심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랑
얼굴 표정이 좀 다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둘 다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분명 징조가 있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이 먼저 꿈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싹에서 꽃이 나더니 그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꿈도 자세하죠. 마치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새싹이 탁 나더니 꽃이 쫙 피더니 거기에서 열매가 쫙 맺히고 그게 쫙 익더니 자기 손에 딱 와가지고 그거를 쭉 짜니까 그 바로의 잔에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바로왕에게 드리니까 바로가 그 손바닥에 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손바닥으로 받아서 마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 가지나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새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이제 바로왕에게 다시 포도주를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뒤에 무슨 얘기 하나를 더 덧붙여요. 그게 뭐냐? 당신 이제 회복될 텐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여기 들어올 만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옛날에 꿈 꿨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비전 갖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아,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음속에 난 억울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꿈은 왜 꿨는지도 모르겠고 남의 꿈 해석해 주지만 자기 꿈은 무슨 꿈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좀 풀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이 꿈을 가졌는지 비전을 품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크게 갖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무슨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보통 신앙생활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진짜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삶. 주부면 주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도 주시는 거지. 맡겨진 것도 다 감당하지 않고 맨날 불만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보면 알지만 어렵고 힘든 길에 닥쳤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내게 맡겨진 삶을 요셉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총무면 가정총무로서의 삶을, 죄수면 죄수있지만은 그곳에서 맡겨진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 좋은 삶이에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그거는 믿음 좋으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내 삶의 부분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의 억울함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그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사흘 후에 풀려난다니까. 자기도 꿈을 꿨는데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야, 나도 잘 풀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어떤 꿈을 꿨나 했더니 자기는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바칠 떡들이 막 그 광주리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데 새들이 머리에 날라와서 그 떡을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바로가 먹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새가 먹었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당신이 그 얘기한 새 광주리도 4일입니다. 3일입니다. 사흘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그것을 새들이 먹을 겁니다. 참혹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참수당하고
그의 시신 매달려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 해석이라도 그냥 잘 모르겠네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어쨌든 정직하게 그 얘기를 다 해주는데 진짜 3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일 후가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왕의 생일이었대요. 생일날 잔치를 벌이고 이제 자기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바로 왕에게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죠. 근데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은 자기가 오해했다고 생각하고 풀어주고 이 떡 맡은 관원은 분명 그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참수를 한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이 회복이 됐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것과 똑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2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대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꿈을 해석해 줬으면은 아우 잘됐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절 넘어간 것 같지만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 사람이 딱 복직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며칠 후면 나도 풀려날 수 있겠다. 그 사람이 얘기해 주겠지? 내가 그렇게 해석해 줬고 그렇게 됐는데 얘기해 주겠지? 일주일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2주를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 모든 일은 이렇게 일 처리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있던 소망도 다 끊어지고 야, 이제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여기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돌아봐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더 나아질 수도 없잖아요. 그 감옥에서 나아져봐야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그래도 죄수인데. 그리고 있던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자기 꿈에 자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숫가래요. 하수는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이 애굽 땅,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곳인데 거기에 아주 그냥 풀이 쫙 있는 겁니다. 야, 좋다. 마치 이 잭슨빌 비치에 탁 나왔는데 야, 좋다 그러는 것처럼. 별로세요? 전 좋던데. 아, 좋다 그러는 것처럼 딱 나갔는데 나일강 하수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그냥 풀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그런데다가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쫙 나와서 그 풀을 뜯어먹는데 얼마나 이뻐요. 이야,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이제 딱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쟤네들이 저렇게 빼싹 말랐을까? 하는데 이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살쪄있는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별 느낌 없으세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데 소는 원래 소 잡아먹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풀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빼싹 말라가지고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피 튀기는 꿈을 꾼 거죠.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일어났어요. 야, 어떻게 이런 꿈을 꾸냐. 진짜 기분 참 안 좋다. 하고 이제 또 눕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꿈 꾸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꿈이라서 딱 깨고 다시 누웠는데 그 꿈이 이어지는. 이 사람도 그런 거죠. 꿈을 딱 깨가지고 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자자하고 딱 누웠는데 이번에는 아주 튼실한 이삭 하나가 샥 7이 올라오더니 딱 있는 거예요. 아, 보기 좋구나. 하고 있는데 또 요번엔 동풍의 말은 또 그 이삭이 딱 올라오더니 이삭이 또 이삭을 잡아먹네요. 말도 안 되는 꿈이죠, 그렇죠? 야, 어떻게 자기 동족을 잡아먹나? 소도 잡아먹더니 이삭도 이삭을 잡아먹네? 하고 그 다음날 깼어요. 깼는데 너무 이 꿈이 불길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박수들과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2차, 저차, 여차한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다니엘 얘기 중에 다니엘도 이제 꿈을 해석을 잘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안 좋은 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꿈 얘기를 해주지 않고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꿈 꿔놓고 꿈 얘기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걸 맞힐 수 있나요? 못 맞추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딱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바로는 좀 나아요. 꿈 얘기는 다 해줘요. 꿈 얘기는 다 해주고 해석해보라는 거죠. 근데 다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바로왕 옆에는 누가 늘 있다고요? 예, 기분이 나쁘든 좋든 술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바로 2년 전 오늘 자기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었거든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자기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때 왕이 저희에게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두셨는데, 그때 저를 수종들었던 이 히브리 소년 하나가 제가 꿈꿨던 걸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제가 다시 복직돼서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불러라! 그랬더니 이제 요셉을 부른 거예요. 이제 왕 앞에 나가니까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염 다 깎고 이발도 좀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수의 옷이 입혀졌는데 이제는 왕 앞으로 그래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딱 있는데 왕이, 야, 내가 2차 저차 여차 아까 얘기했던 그 꿈들을 다 얘기했는데 너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예, 그 꿈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들은 다 7년입니다. 7마리는 7년이고 7 이삭은 7년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이 풍년이 굉장히 큰 대풍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것도 7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흉년인데 얼마나 흉년이 큰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흉년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꿈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면 제 임무는 여기서 그만, 저 좀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들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들을 뽑아가지고 풍년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5분의 1씩 거두게 해가지고 성을 쌓고 거기에다가 다 창고에다가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임무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준비하면 뒤에 있는 흉년 동안, 7년의 흉년 동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이 아이는 꿈만 잘 해석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함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명철과 지혜가 있는 애다.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총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언제래요? 성경에. 잘 모르시죠? 30세라 그래요. 30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은 총리가 없으니까 총리가 있는 영국이라고 생각해 보죠. 영국이 옛날에 가장 잘 나가던 대영 제국일 때 어느 비리비리한 나라에서 종이 하나가 오더니 그 종으로서 섬기다가 얘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총리가 됐는데 30살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지금도 만약에 한국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딱 와가지고 미국에서 막 마켓에서 막 청소하는 일을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30살에 총리가 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도 30세에 총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나마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클린턴하고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케네디도 좀 젊고. 그래봐야 다 40대 아닙니까? 그래서 30세에 한 나라의 일을 관장하는 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만약에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됐을 때 왕이시여 제 꿈 해석해 준 애가 하나 있는데 억울하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뭐였을까요? 그냥 억울하다가 풀려난 개.
그 아이. 그 정도예요. 다시 종노릇 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모든 게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았을 법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신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간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해주세요. 지금 즉시. 그래서 기도 응답도 즉시 돼야지만 응답. 이렇게 내가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안 응답.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우리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늘 그 시간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냥 유다 나라가 멸망한 530년이라고 치고 그 500년 동안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셨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회복시켜 주셨냐? 아니죠.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행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좋지 않은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인내하라, 견디라, 참으라, 주님의 때가 곧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이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기가 보기에는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만들어 가셔서 이렇게 명철과 지혜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꿈의 속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힘든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해주세요라고 한 이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도 바뀌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더욱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가죽옷을 입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